Still I wish you the merriest Christmas. I hope it will be all that you dream. I have nothing but love for you. You can trust that to be true. Yeah, I wish you the merriest Christmas of all. CH 플러스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요, 별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나침판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멋진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코로나가 있지만 연인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 사랑이라는 기대 안에서 자신의 행동과 연말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새해가 다가올수록 취업과 결혼, 또 다이어트에 이르기까지 새해 소망을 적어두고 그것을 가지고 작전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7살 제 아들과 5살 제 딸도요, 요즘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굉장히 큰 소망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빠가 올해는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침만 되면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면서 제가 잠든 침대를 새벽부터 찾아와서 아빠 난데없이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우리의 행동과 고백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기대감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살던 박사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지, 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들의 고향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이 그들을 박사라고 한 부분의 원어를 추격해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라는 단어는요,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천체를 연구하는 중동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과거에는 천체학자들, 천문학자들과 제사장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고스라는 사람은 천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내일을, 그리고 인생의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첫 번째,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타 종교를 가진 제사장, 곧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진짜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흔적을 찾아서, 또 영원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는 기대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신의 흔적을 하늘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내일 내가 밤하늘의 천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본다면 내가 무언가 영혼과 진리와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데 언제나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이 별들 사이로 한 큰 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 박사들도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 별을 쫓아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이 유대 땅 가운데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별을 쫓다가 이 별이 왕을, 신이 점지한, 신이 특별히 탄생을 주도하는 왕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당연히 궁정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채 예루살렘에 있는 궁정이었던 헤롯 왕의 궁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왕궁에 도착한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자마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굳이 따지자면 이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과는 단도직입적입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결론은 얻고 싶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헤롯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설명하기도 전에, 헤롯 왕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은 질문부터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왕을 찾으러 갔으니 왕이 살고 있던 궁정에서 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고 거기서 왕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그곳에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왕좌에 세상의 정치와 권모술수로 가득 찬 헤롯이라는 사람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과 경험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박사들의 모습. 박사들은 왕이라면 궁정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인간의 상식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식 때문에, 이성 때문에, 내 경험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대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것처럼 생각했던 연인들에게,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열렸던 취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축복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대를 꺾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두 별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싱글들은 결혼이라는 별을 쫓아갑니다. 가정을 꾸미고 사랑을 주고받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그 안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 원하는 마음이 싱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별, 직장이라는 별을 쫓아갑니다. 취업만 되면 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임용고사에 패스를 하기만 하면 나의 인생이 무언가 빛나는 내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혼을 예상하고 만났던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또 내 인생의 비전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직장에서 매몰치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리더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빌런이 있을 때, 우리가 왕궁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방 박사들이 왕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헤롯은 별을 보고 두려워하고 분노했고 동방 박사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헛걸음을 하고 별을 쫓아왔지만 별이 당연히 왕궁 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을 바라보다가 별을 놓치고 왕궁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과 발걸음을 옮겼던 착각과 허무와 공허와 실패 속에서 무너졌던 박사들을 예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박사들을 인도하기 원하셨고 내가 쫓던 별이 나를 인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별이 내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의 머리 위에 떴던 별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을 잘못 들어도 그 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쫓던 별들이 여러분을 진짜 빛나는 인생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이별로 인해, 혹은 실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인해 내가 예기치 못한 허무함과 공허함을 만난 헤롯의 궁정 같은 2020년 속에서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주님의 별이 우리 머리 위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쫓던 별이 사라질 때, 내가 바라보던 궁정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별은 더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궁정에서 다시 나와서 별을 쫓기 시작했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진정한 왕을 만나는 마국간으로 인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선물을 살펴보게 될 텐데 함께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의 선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필기를 하시는 분들, 또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영혼의 말씀을 새기는 분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기가 계신 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진짜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었다. 또 어떤 해석에는 기쁨이 마음의 그릇에서 흘러 넘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영화의 오래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우리 한석규 씨가, 심은하 씨가 주연했던 옛날 영화긴 하지만 명대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다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기침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난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들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진정한 기쁨, 뛸 듯한 기쁨,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0년의 이 마지막 성탄 시즌에,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사들이 왕을 만나기 전인데도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직 왕을 만난 것도 아니고 여기가 목적지인가 보다, 목적지에 다다랐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들도 이유를 모르는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세례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본당에서 잊을 수 없는 세례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정말로 많이 울게 됐습니다. 찬양을 해도 울고 말씀을 들어도 울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는데 울면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책을 보다가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조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눈물과 미소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눈물이 나는데 기쁜 것입니다. 눈물이 날 만큼 기쁜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동아 아파트를 지나서 서빙고역으로 가는데 신동아 아파트에 켜져 있는 가로등들이 전부 다 번져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신동아 아파트를 지나가는 동안 한 10분이면 갈 거리를 20분, 30분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 집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기도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1동에 있는 사람들, 2동에 있는 사람들, 3동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지금 신동아 아파트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 계시다면 제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닌가,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닌가, 약간 농담이지만 제가 그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지금과 같이 매서운 추위에도 중보기도를 하면서 길바닥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예수님을 예배하러 올 때 교회에 다시 가는 그 발걸음, 지금처럼 교회가 잠깐 닫혀 있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시 예배당으로 와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두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될 때,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별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별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별은 별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별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박사들을 인도하는 존재일 뿐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표시 같은 것인데 그 표시만 보고도 마냥 좋은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런 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보고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도 좋아하시는 성도님이 계시고, 심지어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영적인 실패를 이야기할 때는 더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찬양을 해도 간단한 식사를 같이 나눠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별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순장을 섬길 때, 찬양팀을 섬길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상이든, 또 어제 우리 CH+의 몇몇 청년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랑의 쌀을 나눌 때, 국가의 이 방역수칙을 지켜서 소수로만 참여했지만 사랑의 쌀을 나누러 갈 때, 또 선교지의 편지를 나눌 때 그것이 마치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탄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이정표로, 인도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별이 빛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의 빛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쁜 사람만 기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을 섬기고 순장을 섬기고 임원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지의 편지를 가난한 곳에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의 어두운 내면 안에서 그 어둠을 모두 몰아내는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보고 그 기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계신 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진정한 기쁨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필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따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두 번째 선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기가 계신 곳에는 더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더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 왕궁을 떠나서 온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화려함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렸던 사람들이죠. 거긴 왕궁에 있었던 빛나는 보화가 없습니다. 헤롯의 왕궁에 있었던 높은 보좌도 없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이고 또 예수님께서 누이신 곳은 그 마구간 안에서도 말들이 풀을 뜯어먹는 말구유입니다. 얼마나 비교가 되고 조금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긴 했지만 정말 여기에 왕이 있는 걸까? 내가 마구간에 들어가려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혹 박사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혼란스럽게 왕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나셨을까? 예수님은 왜 빛나는 곳이 아니라 초라한 말구유에서 자신의 탄생의 시작을 하셨을까? 그것은 말구유가 우리 마음의 거절감, 초라함, 외로움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절감과 초라함과 외로움과 상처와 소외된 마음에 오시기 위해 말구유라는 것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구유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로 가득 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구유 같은 정죄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실감 가운데 찾아오셔서 충만함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교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박사들은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어제까지 이방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타 종교의 제사장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헛된 것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이 올해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 혼란과 영적인 침체와 실패와 정죄와 거절감과 초라함과 외로움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국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기는 가장 큰 영적인 변화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고 다른 하나는 만남입니다. 종교와 영적인 만남은 눈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도 영적인 만남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적으로 자신이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가 정말 예수님께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이 있는 예배는 뭐냐면 나의 마구간이 드러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왔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절감, 초라함, 외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에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함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나의 어두운 면들, 나의 잘못된 면들, 나의 교만함, 나의 음란함, 나의 심란함, 나의 의심과 좌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마구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마구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의 간부가 이렇게 창고 정리를 시켰는데 한동안 정말 아무도 청소하지 않았던 창고라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또 군대의 창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창고 같은 게 아니라 거의 공장 수준이에요. 너무 큰데 그거를 정리할 엄두도 안 나고 노하우도 없고 무슨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최능출 상사님이라고 예수님 믿는 그 상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내가 같이 해줄게 그랬는데 너무나 막막한 이 창고를 너무나 능숙한 이 상사님이랑 같이 정리를 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는 안 될 것 같은, 도저히 정리할 수 없을 것처럼 엉망이 된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같이 그것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엄두가 안 나는 곳이 너무 잘 정리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정리가 안 될 것처럼 묻어두고 닫아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상처는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치 해적선 안에 있는 어떤 보물함 같은 데다가 이렇게 꼭꼭 이렇게 자물쇠를 다, 체인을 다 둘러가지고 바다 깊숙한 곳으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적선의 바닷속에 침몰한 보물과 우리 영혼의 내면의 보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인생의 어려운 폭풍이 다시 찾아오면 내가 버려뒀다고 생각한 그 상처의 거절감의 외로움의 상자들이 다시 떠오른다는 거예요. 열고 싶지 않지만 뜯어지고 그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진짜 보물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정리하느냐에 따라 어둑어둑해지고 방치된 창고가 정말 필요한 것이 적재적소에 있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내면의 아름다운 곳으로 리모델링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구간 안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방황과 침체의 말구유로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성탄 예배에, 이 성탄 시즌에 우리의 마구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오래 방치된 마구간과 같은 문제들,
정말로 감당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가 계신 곳에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는가? 필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면서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기가 계신 곳에는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으로 원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 나셨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좀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는 헤롯의 왕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너희 갈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 말씀에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예배, 진정한 예배가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걷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착각을 해서 유대의 왕궁으로 갔죠. 거기서 헤롯을 만나서 유대 민족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발견하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헤롯의 마음속에는 음모가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게 임명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지지율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폭군들일수록 지지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지지율에 의해서 모든 포퓰리즘을 실행했던 이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자신의 권력에, 자신의 뜻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에 또 내가 펼치고 싶은 계획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던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순수한 영적인 갈망 바로 옆에 가장 저급한 세상의 음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저급한 세상의 음모 바로 옆에 가장 순수한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헤롯의 음모를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먼저 순수한 의도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세상의 음모를 전혀 모르고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순진한,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의 권모 술수에 흔들리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예비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게 되지만 헤롯의 음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속을 것까지 예상하시고 이미 대안을 세워두신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자신들에게 속임수를 쓰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이 속을 것까지 예상하셔서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마곡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별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가 본 이후에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별은 딱 동방 박사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별을 혹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본 이후에는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주었던 기쁨과 예수님께서 주셨던 진실한 이 예배의 회복이 더 내밀한 형태로, 더 은밀한 형태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은 티가 납니다. 근데 세상의 권모술수와 헤롯과 같은 사람을 만난 사람은 조금 처음 만난 사람에 비해서는 빛이 바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잘 웃지 않고, 옛날처럼 완전 기쁘지 않고, 옛날처럼 많이 우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지만, 옛날처럼 빛나는 별처럼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지나온 길을 돌아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의미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또 진정한 기대감,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몰라도 내 인생은 건축 중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해롯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호의로 대해 주었지만 배신의 칼날을 집어넣는 사람들, 아주 계산적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너졌습니까?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었다가 마음 가운데 데미지를 입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낙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줄 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비해 두신 줄을 믿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망칠 수 있는 것처럼, 헤롯이 아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그 비전을,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헤롯 그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고, 혹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헤롯이라는 변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동방박사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전혀 반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인생의 변수와 상처와 아픔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상처마저, 모든 아픔마저, 모든 낙심과 좌절마저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버림이 없고 낭비가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한쪽 길이 막힐 때,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바다 속이라도 또 사막 한가운데라도 반드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주님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에 새로운 인생과 꿈과 더 깊은 기대함을 회복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구간을 찾아온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한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서 더 깊은 예배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성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